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저희 에젤에서 바로 오늘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아직 뜨거운데요. 배우 이영애, 임창정, 류시원, 은지원 등 수많은 셀럽들이 거쳐간 웨딩업체 하와이 웨딩스토리의 대표 비키신의 좌충우돌 인생 스토리 간증집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는 20대에 철없이 덜컥 결혼했다가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고 또 미국인 사진작가의 세 번째 아내로 재혼해서 30대에 내 아들의 새엄마가 되었고요. 특히 동성애자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남편 몰래 바람도 피우는 등 인생의 교통사고를 무수히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비로소 천국이 임했다고 고백하는 책,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전 세계 최초로 소개해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던 내 나이 19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나 한 게 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하다못해 스포츠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조차 읽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다. 내 앞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만은 내가 세상에 빠져 허우적댈 때도 어김없이 지켰다. 그런 내게 이상한 일이 몇 번 있었다. 미군으로 근무했던 첫 남편과 의정부에서 고단한 삶을 마무리하고 하와이로 출국을 앞둔 어느 날 교보문고에 들렀다. 미국에 가서 읽을 책들을 한아름 사서 이고지고 정신없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자꾸 나를 따라오는 듯 했다. 정오 무렵에 번잡한 시간이라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낯선 남자가 무섭진 않았다. 내가 종종거리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저 유부녀예요. 결혼했어요. 했더니 양복을 차려입고 서류 봉투를 든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치더니 명함을 내밀었다. 스포츠 신문 오늘의 운세 역학자 아무개라고 적혀 있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흑심을 품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 10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다짐한 대로 오늘의 운세조차 보지 않고 살아온 나였지만 역학자가 나를 붙잡고는 꼭 해줄 말이 있다고 하니 그만 궁금증이 폭발해 순순히 그를 따라 커피숍으로 들어서고 말았다. 그래도 양심이 좀 찔려서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먼저 선수를 쳤다. 죄송하지만 저는 역학이나 운세 따윈 안 믿거든요.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역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의 관상을 보는 버릇이 있어요. 관상은 통계니까 종교는 아니에요. 오늘도 점심을 먹으려고 가는 길에 아가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아가씨 머리 뒤로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에게 있는 커다란 아우라가 동그랗게 펼쳐진 게 보였어요. 여기까지 듣는데 웃음이 터져나와 하마터면 마시던 아이스 커피를 그의 면전에 뿜을 뻔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도 제겐 많이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불길한 일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에겐 아무 말도 안 해요. 어차피 피하지 못할 팔자인데 미리 걱정해봤자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하지만 아가씨처럼 유난히 선명하게 좋은 기운이 서린 사람들에겐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혹시 메모지 있습니까? 나는 이 아저씨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나 보다 싶었지만 일단 궁금해서 늘 갖고 다니는 수첩을 꺼내주었다. 그런데 아저씨는 웃기지도 않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성경에서 도용한 말을 써주는 게 아닌가. 그리곤 아가씨 나이가 30이 되면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거예요. 그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달리세요. 꼭 성공할 거니까요. 하는 말을 남기곤 내가 미처 감사 인사를 드릴 새도 없이 휑하니 자리를 떴다. 그 후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시네마 메이크업 칼리지를 졸업하고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나이가 30쯤이었다. 어쨌거나 내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그가 예언해준 내 뒷꼭지 아우라가 떠올랐고
그 일을 계기로 역학과 사주 운명을 은근히 믿게 되었다. 내가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 틈을 주자 연이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두 번째 사건은 더 극적이었다. 하와이에서 토탈 미용 면허를 따려고 뷰티 칼리지 야간 과정에 등록했을 때 함께 수업을 듣는 베트남 아줌마가 저녁 휴식 시간 중 나를 불러세웠다. 비키, 잠깐 나 좀 볼래? 있잖아. 내가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는데 그게 좀 안 좋은 얘기야. 응? 뭔 소리야? 꼭 점쟁이 같은 소리를 하네? 응, 맞아. 나 점쟁이야. 우리 집안은 3대째 내려오는 점쟁이 집안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당신이 돌아가실 날짜까지도 맞춘 사람이야. 나도 그래서 점쟁이가 됐지만 허구한 날, 남, 사업 망한다, 병 걸린다, 이혼한다는 등등 재앙점괘 전문가가 되고 말았어. 난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사람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미용학교에 등록한 거야. 뜻하지 않게 그녀의 인생사를 듣고 나니 나는 주님과 한 약속이고 뭐고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물었다. 그래? 근데 나한테 할 말이란 게 대체 뭔데? 비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우리 할아버지 신이 가끔 내게 강하게 내리시면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거든. 이미 그녀에게 홀라당 넘어간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면서 다음 말이 너무 궁금해 속이 탈 지경이었다. 비키, 네 남편이 40대 초반에 죽을 거라시네.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기겁하는 내 반응에 뜨끔했던지 그녀는 이내 꼬리를 내렸다. 아이고, 그냥 흘려들어. 믿거나 말거나야. 히히히. 야, 우리 서방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겁도 없이 내뱉어 놓고는 이제 와서 히히히라니?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냐? 좋아, 그럼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보자. 그럼 안 죽을 수 있는 방법도 아는 거야? 씩씩거리며 따지는 내게 그녀는 더 어이없는 소리를 해댔다. 있어, 있고 말고. 그래서 내가 말을 꺼낸 거야. 있잖아, 네 눈이 화근이야. 뭐? 그럼 내가 장님이라도 돼야 우리 서방이 안 죽는다는 거야? 뭐야? 빨랑 말해! 그게 아니고 네 눈이 너무 강해서 살이 끼어 있어. 그러니 네가 쌍꺼풀 수술을 하면 안 죽을 수도 있어. 에라, 이런 미친년아, 그게 말이나 되냐? 허참, 죽을 사람 팔자가 고작 쌍꺼풀 수술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리를 믿을 사람이 요즘 어딨어? 오늘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 화통하게 상황을 종료했지만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엔 남편이 죽을 거라는 예언과 그럼 이제 몇 년 남았지 하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왜냐면 내가 돈을 내고 무당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지나가던 나를 일부러 불러세워서 들려준 예언이라 베트남 할배 귀신의 경고가 더욱 신빙성 있게 다가온 것이다. 무당의 경고가 그 후 얼마나 단단하게 내 안에 음흉한 구렁이처럼 또아리를 틀었던지 첫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됐을 때도 나와 이혼하니까 이제 이 남자는 죽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사실이다. 세월은 흘러 전 남편은 나와 이혼한 후 다니던 회사 동료들로부터 코너에 몰리는 심한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신경쇠약으로 이어져 환청까지 들리는 바람에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한 모양인데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다녔던 교회를 찾아갔다가 주차장에서 갑자기 그의 귀에 죽어라 죽어 하는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서 결국 자기 손목을 그었고 천만다행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어 달려온 형의 도움으로 죽지는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냐면 딱 그때 그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이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내게 점쟁이 말도 맞을 수가 있구나 하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다. 그럼에도 직접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겠다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오던 내게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영매의식에 대한 설교는 영의 세계를 바로 아는데 큰 깨달음을 주었다. 마귀를 우리 삶에 불러들이는 행위로는 무당을 접하거나 점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다. 해외여행 가서 사온 주술적인 물건을 액세서리로 몸에 지닌다든지 집에 놓아만 두어도 악몽을 꾸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악령은 우상 숭배의식에 사용된 기념품이나 장식품 같은 물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마음을 틈타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릭 목사님이 밤마다 알 수 없는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교회 대학부 여학생을 상담하면서 가만히 보니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인디언들이 주술할 때 사용하던 도구더란다. 목사님이 그 목걸이를 파쇄하라고 알려주었는데도 그녀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기념품으로 산 것일 뿐 주술을 믿는 게 아니라면서 버텼고 결국 목사님의 거듭된 충고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심정으로 목걸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바로 그날 밤부터 단잠을 자게 되었다고 한다. 데릭 목사님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최우수 학생으로 논리적이고 가시적인 것만 믿고 살다가 귀신 들린 성도를 얼떨결에 축사하게 되면서 영적 전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무당이나 타로점을 통한 예언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악한 영들의 사주로 인한 예언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귀신들도 우리 미래를 일부 볼 수 있다. 귀신같이 맞춘다란 표현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귀신이 예언하는 목적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를 끼치기 위함이란 것을 알고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회 안에 소위 예언 은사자들에게 함부로 안수받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거친 후 진위를 분별한 다음 받아야 한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어느 날 데릭 목사님 교회의 성도가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과 특별 면담을 요청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눈에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시다가 커다란 나무를 들이받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자 데릭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했다. 그런 일은 내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차를 타지도 않을 것이며 나무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일도 없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곤 바로 그 자리를 떠나셨다. 목사님은 그 후 그녀가 예언했던 사고를 당하지 않으셨고 88세까지 장수하셨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한국교회 2만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오늘날 교회는 자꾸 줄어가고 무당이나 점집, 타로점, 영매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가 몰고 온 두려움의 영은 기독교인들까지도 꼼짝없이 얽어매어 부적을 품게 만든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일 점집을 찾아다니고 궁합이나 사주, 1년 운세를 챙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사탄의 밥이 된 것이다. 사탄은 오늘의 운세조차 보지 않기로 맹세한 내게 처음엔 말쑥한 역학자를 보내고 그 후엔 베트남 무당으로 또 그 무당의 점괘대로 남편을 자살로 몰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작을 부렸다. 이 모든 일이 내가 신사로 가장한 역학자의 말을 마음속에 새긴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영매나 무당의 예언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마귀는 계획을 짠다. 사탄이 영매의 점괘대로 우리 미래를 조작하는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정말 맞다. 그러니 점집을 찾아가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운세 대신 성경을 봐야 한다. 하나님 자녀의 미래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나는 18살에 하와이로 이민 온 후 이민 동기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 무렵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집회 마지막 날, 자, 이제부터 오른쪽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내 옆자리에 나이 지긋한 여집사님이 내 어깨를 살포시 안으며 주여 하는 순간 전류에 감전된 듯 내 눈물 보따리가 펑 터졌다. 주님, 우리 집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버지는 불교 법사요, 엄마는 보살이니 앞으로 주님께서 저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한참 드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후로 기도 생활에도 발동이 걸려서 열심을 내게 되었다. 집에 홀로 있는 아침이면 독실한 불교도인 부모님이 모셔다 놓은 황금빛 불상과 기지개를 켜고 앉아있는 나무 달마상,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관세음보살,
각종 염주들로 가득한 겨실 한켠에 얌전히 꿇어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첫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자마자 내 주위에 뭔가 사사삭 하며 모여드는 낌새가 느껴졌다. 놀라서 눈을 뜨면 안 보이고 눈을 감으면 또 사사사삭, 마치 조지훈의 시 승무에 나오는 비구니들의 발놀림 같은 소리였다. 에라,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주여 외치는 그 순간 이번엔 마치 인디언들이 입을 손으로 두드리며 와 내는 함성 같은 소리가 내 주위로 분명히 울려 퍼지는 게 아닌가. 팔에 찬 기운까지 으스스 스치는 게 느껴지자 사사삭 무리가 내 주위를 맴도는 것이 실제로 감지되었다. 그렇게 내 기도를 회방하는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다.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무리는 내가 기도를 할라치면 어디에나 나타났는데 이 싸움은 자그마치 3년이나 끌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교회 전도사님의 권유로 신학대학에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뭐시여? 애비가 이 바닥에서 유명한 절의 법사인데 딸 자식이 목사 되는 학교에 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포교를 해야 하는 아빠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겨? 그냥 일반 대학에 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집을 나가버려. 우리가 어떻게 한 집에 살겠냐, 안 그려? 핍박이 이런 거구나 싶었지만 나는 재고의 여지 없이 집을 나와서 깊은 산속 저택에 혼자 사시는 어느 부자 미국 할머니의 식사와 청소 도우미로 취직해 함께 살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려고 침대에 엎드렸는데 침대의 오른쪽 모퉁이에 차가운 바람을 휙 일으키며 사사삭이 또 나타난 것이다. 그 놈이 내 옆에 내려앉는 순간 그 무게로 엎드린 내 몸이 출렁할 정도였다. 이놈의 시키 또 왔구나. 산속에 있는 이 저택은 가로등이 없어 밤이면 칠흑같이 깜깜했다. 오싹한 냉기를 몰고 나타난 사사삭이 그날은 너무 무서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초신자들은 누구나 다 나처럼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줄로만 알았다. 다니던 교회에선 한 번도 영적 실상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었고 목회자라고 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는 걸 그땐 몰랐다. 그러니 대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할 줄도 당연히 몰랐다. 이토록 나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던 기도 회방꾼 사사삭 무리와의 마지막 대전은 첫 남편과 결혼해서 살던 텍사스에서 일어났다. 귀신들과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땅이 넓은 텍사스는 뭐든 크게 짓는다. 아파트도 널찍하고 천장도 높아서 겨울이면 외풍이 아주 셌다. 그래서 침대는 벽에 바짝 붙여놓고 침대 옆엔 외풍 방지용 커튼을 길게 쳐놓았다. 그날은 피곤해서 바로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비몽사몽간에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TV 소리며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어 남편을 불렀다. 대답이 없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렀을 때 안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싸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대번 그가 누군지 알았다. 이윽고 높은 천장까지 닿아있던 그놈의 머리가 커튼 옆으로 쓱 나타나더니 Here I am, 나 여기 있어 하는 게 아닌가. 음산하게 울리는 낮고 축축한 그 목소리는 언젠가 본 공포영화 속의 악마 소리와 똑같았다. 얼어붙은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이가 따다닥 부딪히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아, 난 이제 죽었구나. 하다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기까지 하는구나. 바로 그때 누군가의 간증 중에 들었던 풍월이 번쩍 떠올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극한 공포에 짓눌려 소리가 전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대적 기도라기보단 그냥 음절의 나열이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 간신히 신음 같은 소리를 내뱉은 바로 그 순간 침대의 헤드보드 뒤에서 갑자기 하얀 손이 나오더니 내 얼굴을 덮었다. 너무나 따뜻하고 환한 빛이 나는 게 예수님의 손임을 대번 알 수 있었다. 그 손이 나타나자마자 3미터는 좋게 됨직한 거대한 악령의 키가 급속도로 줄어들더니 마침내 주먹만한 새앙쥐로 쪼그라들어 내 침대 밑으로 또르르 기어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기다란 꼬리까지 휘리릭 사라지는 걸 나는 똑똑히 보았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엔 예수님이 매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과 대화도 하고 때론 이놈들이 예수님과 협상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처럼 영적 세계의 실상을 아는 것은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닮으려고 용을 쓰는 우리를 사탄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영적 전쟁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사탄에게 맨날 얻어터져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만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진두지휘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챙겨 입으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점, 부적, 오늘의 운세 같은 영적인 쓰레기들 다 치워버리고 우리 인생의 선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합시다.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 간증집은 화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시원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